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병현 형제가 또 멋있는 목소리로 읽어 주셨는데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다소 익숙한 그런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몰랐거나 했던 사람이었다면, 근데 교회에 왔었더라면 아마도 누군가가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침례를 받은 서현자매님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에 나왔는데, 서현자매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침례를 받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를, 한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을 때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보라고 주위에서 말씀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요한복음 그 영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야겠구나, 침례를 받아야겠구나 생각을 했다고 해요. 글로 읽든지 영화로 보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결정, 인생에 큰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나요? 아니면 구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질문을 하면 최근 언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축복,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귀에 음성으로 자은아, 예를 들어서 고수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자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어떤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헷갈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가기 때문에 요즘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길을 가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언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열심히 구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에스라 말씀이, 우리 청년부에서 에스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씀이 전 너무나 좋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끝나갈 무렵, 이제 저기 끝이 보일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에 66권의 책이 다 소중한데 제가 어떻게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제 뜻대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어찌 보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늘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목사이고 신앙생활을 나름 오래 했다고는 하지만 어느 말씀을 하나님 해야 되는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 4주 전, 5주 전쯤에 요한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는 쉐어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너무 좋다, 요한복음 말씀 너무 기대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왜 하나님께서 막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지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저에게도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피상적으로 이렇게 쓱쓱 읽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뜻을 하나하나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비한 말씀들을 정확히 알고 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에
이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말씀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장을 펴게 되었고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토탈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두 가지의 목적 예수님을 누군지 알리고 예수님을 믿고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1절 1장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이 서론에서 어찌 보면은 전체 요한복음이 다룰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머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을 제가 요한복음 첫 한 문장으로 요한복음 설교 첫 시작에 제목을 정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현장이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시켜봤을 텐데 그럴 수 없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고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태초에 계셨던 그 분인데 만물의 근원 되시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도 있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에 예수님도 포함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태어났다. 그 근원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의 배경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 단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이 지구를, 온 우주를 운용하는 그 알 수 없는 그 지혜가 바로 로고스라는 믿음이 있었고 동시에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구약의 하나님을 로고스라는 표현으로 요한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즉 뭐냐면 이 하나님의 존엄함, 예수님의 존엄함,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나머지 서론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6절에는 갑자기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갑자기 5절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의 존엄함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요한은 2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은 우리가 침례 요한으로 알고 있는 요한입니다. 성경의 번역에 따라서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표기가 되고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쓰는 그런 배경이 있지만 사실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정확한 해석인 것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다른 요한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나중에 사도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쓴 장본인입니다. 어쨌든 이 요한복음을 쓴 그 사도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은 이미 구약에서 그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의 별명은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가 오시면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서를 시작하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침례 요한의 바로 역할은 뭐였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장본인이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셨을까요? 앞에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셨을까요? 실제로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던 사역,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에게 엄청난 칭찬의 말들을 듣습니다. 아주 잘했다는 뜻이죠. 그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니까, 왕의 왕이 오시니까 어서 회개하고 준비하라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요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시지 못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다 답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있었건 없었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본인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장에, 물론 요한이 썼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같이 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한 가지의 답을 주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부족한 인간, 요한도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처럼요. 하지만 그 요한과 동역하시기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바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함께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요한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여는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을 통하여 사람들을 일깨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그런 식으로 이 땅에 불러 보내셨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함께 보시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사셨고 이후에 3년 동안 공생애, 우리로 치면 사역을 하신 거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병든 자들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3년의 기간 동안에 공생애에 일을 했지만 오늘 9절 이하에서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춰졌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곧 예수님이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런 빛, 그 빛이 그냥 가만히 하늘에서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빛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과거형이에요. 과거에는 계셨으나 이미 요한이 이거를 작성할 때에도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왜요? 하늘에 승천하셨으니까. 그 이후로 약 2000년이 지금 흘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곧 오시겠지만요. 하지만 그가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10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백성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 나의 장자라고 부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메시아가 오셨음을 들었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2절 말씀을 보실 텐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너무 많이 쓰는 중요한 그런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시대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지속적으로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한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은 끝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구원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한국인, 그 다음에 우리 옆나라, 이웃나라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 뭐 다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다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폭이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2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건 아니건 간에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호칭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영접하는 자, 모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이 시간 같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저는 늘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그런 것을 신앙생활을 서포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바로 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그 예수님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퀄 우리가 교회로 나아가면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3절 말씀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었던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혈통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뜻을 부모님의 그런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대학교 때 같이 연애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조금 더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지만 저희 어머니는 대학교 때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태어난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 이제 30여 년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너희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신앙이 너의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 혈통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강력한 그런 뼈대 있는 그런 가족 그 혈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그 아브라함이고요. 또 그들의 조상은 모세고요. 그들의 조상은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닌 지가 이제 꽤 돼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은 정말 갖가지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부모님께 신앙적인 영향은 많이 받았지만 그 어떤 교단에 대한 거나 이런 영향은 사실 받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한 목사님은 제가 만난 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단에 아주 오래된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은 그 교단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교단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성경을 읽고 파악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제 청년의 시기가 그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혈통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더라면 너무나 그것은 축복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왜냐하면은 침례 요한을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혈통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정.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어로 해석을 하면 the will of flesh. flesh의 의지, 우리의 육체의 의지. 다른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 any personal desire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뭐 통계로 계산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 만나러 왔다. 근데 그 사람 만나러 왔다는 게 단순히 어떤 외로워서 왔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personal desire, 어떤 욕망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교회에 오래 다니게 되고 그 가운데에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에 있을 때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는 절대로 저희 지휘관 제일 높으신 분이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어떤 다른 부대에 가면은 그 부대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면 그 밑에 있는 많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지휘관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다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령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척을 했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1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사람의 뜻, will of m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어떠한 그 목사님은 이 본인이 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어떤 시스템, man-made system 안에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을 영접한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나이가 30대고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정치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뉴스를 자주 챙겨보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많이 보고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저의 의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인간이 만든 지금 현대 사회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이 상당히 잘 발전해 왔고 괜찮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법 시스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안 지키면 큰일 나죠. 안 지키면 감옥에 가고 지키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아주 잘 만들어진 사람의 시스템, 사람의 뜻을 반영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접하게 된 그 다큐멘터리 그 영화가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아직 끝까지 못 봐가지고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 잘 모릅니다만 어떤 사람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위스콘신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자기가 하지 않는 일 때문에 무려 18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DNA 테스트를 통해서 감옥에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국가를 상대로, 위스콘신 주를 상대로, 그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36 million, 3,600만 불이죠. 3,600만 불에 해당하는 소송을 해서 거의 받기 직전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찰들이 그 사건을 잘못한 그 검사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돈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살인자로서 누명을 씌우고 그 사람을 또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살인자로 만들어버리고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의 변호사를 맡은 사람들은 그들이 제공한 여러 가지 조작된 증거들,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도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씩
공격하면서 그것들 하나하나씩 무너뜨리면서 그 사람이 무죄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화고 저는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변호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그동안 퍼진 거짓 소문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배심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돌이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스티븐은 죄가 없고 정말 이 증거가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이미 이 사람을 살인자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제가 돌이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꽤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 사회 구조, 사회 시스템이 정말 완벽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시선에 이끌려 저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 사회 시스템상, 사회 구조상 꼭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영접을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하심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영접한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영접한다의 원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붙잡다, 이게 홀드하다, grasp, 이렇게 팍 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실 때에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손을 내민다, 어서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손을 붙잡는 사람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절대로 다른 것에 이유를 두지 않고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서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얘기했던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하신가.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4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14절과 18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특권, 물론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지만 그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아서 자녀가 된 그 자녀들이 누리는 두 가지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각자 목소리로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말씀해 보시면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부르신 찬양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말이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은 뭐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약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뒷자락을 본 사람들은 모두 번개 맞고 혹은 어떠한 처벌을 받고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그 성전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성전 신학에 비춰보면 뭐냐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뜻과 사실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본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본체를 봤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다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 돈, 욕심, 어떤 이 세상의 인간관계, 이런 거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정말 마지막인데요. 서론에서 얘기하는 그 두 가지만 우리의 인생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 하나님, 그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요. 침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그 사명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며 나아갈 때에, 한 주 한 주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친해져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게 모든 가치를 두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이 요한복음의 말씀 함께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따르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자녀가 누리는 그런 특권들을 누리면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